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1절부터 37절은 출애굽 1세대의 여정이 되어지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출애굽 2세대의 가나안 땅 앞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되어 있죠. 40년째 5월 초하루. 그러니까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출애굽 1세대는 죽고 그 다음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셨던 기한이 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제 제사장 아론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했고, 이제 비로소 출애굽 2세대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하고, 이제 40절에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제 이스라엘의 이 행진해 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 가는 소문이 벌써 가나안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41절에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이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건 출애굽 1세대의 광야 40년 생활의 마감을 의미해요. 비록 아직 모세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완전히 여기서 끝나게 되어진 것이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의 시대가 시작되어 이제 이들은 호르산을 출발해서 요단강 동쪽 편으로 행진해 올라갔죠. 요단강 서쪽 편이 이제 가나안 땅이지만 이들이 가는 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은 요단강 동편 길을 따라 쭉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인도해 드리고 계시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까지 그들이 어떻게 왔는가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치고, 오봇을 떠나 이에아바림에 진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치고, 그리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치고, 그리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치고, 그리고서 이제 이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이 모압 평지는 베드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른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치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과정이에요. 즉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는 것을 통해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것이 아니고 참된 영원히 얻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음을 늘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영구히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 내 사명이 다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면 멈춰서고, 나아가고 멈춰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늘 나아가고 진쳐야 돼요.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편하고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늘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는 거죠. 영원한 소유는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예요. 이걸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치고만 표현했지만 우리가 앞서서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도 알겠지만 어떤 일들이 쭉 있어 왔어요.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하고,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모압 왕을 치고 미디안을 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즉 이들은 승리를 거두며 행진해서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고,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곳에 서 있는 이들, 이제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는데, 이들의 지금의 어떤 삶의 위치라고 한다면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던 그 시점과 같죠. 길은 다르지만 이 출애굽 1세대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목전에 놔두고 너무나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거기서 들어가기를 주저했죠. 정탐하게 해달라 하고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도 역시 요단강 앞에 서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문제도 생겼고, 또 건너고 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에 대한 그 두려움도 이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여정을 복귀시키는 이유,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쭉 나열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나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래? 아니면 다시 광야로 돌아갈래?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의 그 여정을 통해 그걸 묻고 계셨고, 이제 오늘 본문의 출애굽 2세대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승리를 거두며 여기까지 인도한 게 나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거두었던 승리를 보아라. 특히나 마지막 전쟁이었던 미디안과의 그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작 12,000명 데리고 각 지파마다 1,000명씩만 뽑아가지고 12,0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들이 경험했죠. 그러니 이제 나 믿고 가자 이거죠. 나 믿고 가자. 나 믿고 들어갈래? 광야 생활로 돌아갈래? 이 정도를 이제는 벗어나서 얘들아 나 믿고 이제 함께 가자. 나 믿고 함께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잖아요. 놀라운 은혜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은혜에 그냥 감사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삶의 문제, 고난, 염려, 걱정,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쉽지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그곳에 사는 원주민이 얼마나 강했어요. 출애굽 1세대가 절로 오금이 저리고 절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여전히 그들이 기세등등하게 살고 있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만 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완전히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복을 주시며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너희에게 준 영원한 기업이기에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청소하라는 거죠. 영적으로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땅, 그 땅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전부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그들이 점령하고 거주하라는 건 이제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거죠. 완전히 그 우상을 뿌리째 뽑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초를 제거할 때 뿌리째 뽑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왜 그래요? 위에만 잘라내면 그 뿌리가 살아있어서 이내 또다시 자라고 또다시 자라요. 그래서 뿌리채 뽑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영적인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뿌리째 뽑지 않으면 어느샌가 어디선가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화합하고 화평하고 공존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영역 속에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알면 이 모든 것은 뿌리째 뽑게 되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우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라 그랬죠. 이런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의 생각이 아니면 두려움의 마음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이내 그게 우리의 우상이 돼요.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절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게 바로 우상이고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영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와 같은 내 마음의 두려움, 두렵고 떨림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우리가 또 음란하게 좋아하는 것들 꼭 성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즐겨하며 빠져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야 진정한 점령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점령. 내가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점령해야 되고 성령이 점령해야 하는 거죠.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준 그 땅 제비를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 아주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겠다라는 거죠. 제비를 뽑아 어디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공평하게 얻게 하시고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누구나 비슷한 몫을 할당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말하죠. 만약에 원주민 완전히 다 몰아내지 않으면 눈에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것 또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가시가 되고 찌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시는 것, 내쫓으라고 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내쫓김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까닭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경험하게도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온전히 정복하고 점령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꾸만 마음의 여지를 남겨둬요.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여지를 남겨두죠.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것들이 있어요.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발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주께서 나를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으시겠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들에 백합화도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거 놓으면 나 죽는다 생각하며 악착같이 붙잡고 있던 것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오늘 하루 좀 깊이 묵상하시며 주님 안에서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모든 것 내려놓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보루로 여기며 붙잡고 있는 것까지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정복되어지며 예수님 붙잡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감추고 있었던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고 그것조차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주님 믿고 우리의 삶에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